예. 기도 많이 하고 선곡합니까? 머리 긁고 있는데 그러면 음악적인 센스가 있는 건데, 그죠? 예. 지금 이제 순서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7월 달 한 달 동안에 교회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는 이제 맥주감사주일이었고요. 그리고 두 주 동안에 광야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광야 교회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신 내용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뭐 중간에 있는 교회들, 구약에 있는 교회들 막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있었던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만들어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지난주에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 안에 여러분 가사로 이렇게 쭉 같이 보셨지만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전성,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이게 그대로 간직되어 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태동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성령도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폭발적인 은혜를 끼쳐주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본문 한 절, 2장 42절 한 절 안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딱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2장 42절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교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한 구절 안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선양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예, 대지가 4개입니다. 4가지 요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할 것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요소들이 우리 선양교회의 요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냥 평이하게 초대교회 특징 4가지 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42절 말씀인데 한 절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사실은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인데요.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제가 옛날에는 전혀 힘쓰니라, 우리 성경에 지금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떡을 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내용들이 사실 오늘 나눌 4가지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가 이제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잘 배운다는 얘기죠. 잘 가르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잘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사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12명이죠. 그거 당연히 복수형이죠. 그럼 여러분이 한 대학 안에도 여러 교수가 있고요. 교수들마다 특징이나 자기 전공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요. 그 제자들마다 알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는 단수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출일구한 거죠.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다 똑같은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가르침은 한 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벌써 배울 게 생겼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 설교자 또는 부교역자, 또 내려가서 교육부서, 각각의 교육부서를 맡는 선생님, 다 가르치는 자들이죠. 더 내려가 보면 우리 선교 팀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팀이 잠시 방학 중이지만 선교팀에서 제가 그 활용하라고 주보의 이 설교 내용을 문제로 해갖고 문제지를 여러분에게 내보내는데, 그 문제를 풀 때 다른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아멘하면서 같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첫 번째 특성, 바로 순전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말씀으로 찾아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교육도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또 연금도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개혁입니까? 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됩니다. 오늘 마침 우리 원로 목사님 와 계셔서 같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이나 제가 지금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이나 틀린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지금 35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제 뒤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선양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목사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게 그런가 확인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전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선양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서로 교제하며입니다. 여러분, 신학교회에서는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교제라고 하면 어떤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사람인데 잘 인도해갖고 교회에 앉혀놓는 거, 얼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해갖고 그
아는 정도를 좀 친밀감을 높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에 대한 것은 좀 이런 감정적인 또는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에 국한되는데 사실 성경 원어는 안 그렇습니다. 교제에 해당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들어봤죠, 그죠? 그 단어를 보통은 사귀다, 이렇게 만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26절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동정하다. 이 동정은 왜 동정을 해요? 살림살이가 영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정한다, 즉 구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박사 코스를 하면서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에 대한 그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이 서구 유럽 쪽에서는 이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뭘부터 생각하냐면 구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친하게 예수 믿게 말씀의 폭을 넓히는 이런 교제만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원어 안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와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정말 확실한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삶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돌봄. 이게 코이노니아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제 그저 딱딱한 신앙교육, 말씀 생활, 여기에 윤활유와 같은 레크레이션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교제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제,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감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간증 순서가 제가 참 귀한 시간이라 그랬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혼자 알고 있고 혼자 속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감사는 혼자만 갖고 있는 거지만 그 간증의 내용을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봐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교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성도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교제의 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이게 교제예요. 또 한 가지,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도 있거든요. 배고픈 사람한테 배부르게 먹어. 헐벗고 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숟가락 밥을 대접을 하거나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거나 이렇게 돼야지 진짜 위로가 되고 교제가 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제를 할 때 우리 성도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혹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없는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바는 없는지, 혹시 그 구하는 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걸 통해 갖고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한 교제가 넘쳐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제를 위해서 참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법,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교팀 운동입니다. 선교팀 모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다는 분들은 그러면 그 팀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 선교팀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건 안 해도 선교팀 모이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모임 없어. 왜요? 왜요? 왜 그런 말이 나오나요? 모이면 좋거든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선교 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속상한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다시 한번 능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선교팀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영역을 넘어가는 것들 몇 억씩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구제장학 위원장님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또 교회에서 얘기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 이러한 모습이 실제적으로 얼만큼 도와줬는지 그 사람이 얼만큼 도움이 됐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도우려고 한다. 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다시 개강합니다. 개강해서 우리 팀원들 한 명 한 명 다 지금 등록하시면 우리 선교팀에게 다 배속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 다시 개강해서 감사 예배 드리면서 시작할 때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헬퍼들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힘든 사람이 없는가, 넘어져 있는 사람이 없는가, 도울 사람은 없는가. 아름다운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교회로서 그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선교팀들이 이런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좀 빨리 가고 있죠. 예,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 떡을 떼며인데, 자,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뭐 일반적으로 이거를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학자들도 그래요. 떡을 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서 나눠 먹는 이게 떡을 떼며거든요. 또 당시에는요, 함께 애찬 나누는, 식사하는 이것을 떡을 뗀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시에는 이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누고요, 애찬과 함께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찬을 나눴기 때문에 애찬에서 성찬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매주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떡을 떼는 게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한 1년에 한 6번 정도 성찬식을 하죠. 근데 6번이 좀 적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성찬을 왜 자주 못하냐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설교도 길잖아요. 근데 성찬하면 그날은 어때요? 점심은 1시. 그렇죠? 예.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하면 더 간소하게 짧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격식에 맞춰서 성찬을 하다 보면 자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렇다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게 늘 초대교회에선 있었는데 오늘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왜 떡을 떼는 걸 매주 했을까? 가난했어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 떡을 떼면서 같이 양식을 하루 해결을 하고, 진짜 뭐 일주일에 그 21번의 끼니 중에 한 번 먹었다고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3일 굶었는데 한 끼 먹고 나면 살만하거든요. 진짜 없을 때 한 끼를 넉넉하게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수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날 한 번 먹는 한 끼가 너무너무 중요했었어요. 근데 문제도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띄워져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1절 올라와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 20절 끝에 보니까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갖다 먹고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갖고 시장하고 못 먹고, 이런 일들. 그럼 여러분,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빈부귀천이 아주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누가 제일 먼저 앉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앉았을까요? 부자가 먼저 앉았을까요? 부자가 먼저 앉겠죠. 높은 사람이 먼저 앉을까요? 하인들이 먼저 앉을까요? 높은 사람이 먼저 앉았겠죠. 그럼 누가 많이 가져간 거예요? 부자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거 우리 집 내가 차린 음식 그거 잔뜩 가져가서 앞에다가 저기 배설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푸짐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그 교회에 들어온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눈치 보고 맨 뒷줄에 서 있다가 뜨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한 상태로 주의 만찬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바울이 이러한 참 불합리한 모습을 보고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혹시 22절도 떠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떡을 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하나는 성찬, 하나는 애찬.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 이거는 교회와 목사가 굉장히 정결하게 준비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성찬식 하는데 빵이 많아요? 요만하죠? 포도주가 많이 드려요? 요만큼이죠? 예. 그냥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1시간 전에 먼저 와갖고요 다 기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자르고, 그거 여자분들이 하면 더 착착착착 더 빠르게 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뭐 자주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빵도 삐뚤삐뚤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 그 배열하는 것도 이쁘게 순서 맞춰 놓느냐고. 포도주를 따르는 것도 한 방울 옆에서 흘리면 다 닦습니다. 깨끗하게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 왜 이런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이 모든 은혜가 성도들에게 가득 미치길 원합니다. 이러고 준비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준비한 분들이 성찬식 하게 되면 나오셔서 배병, 배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게 하는 성찬. 그런데 애찬도 우리가 하죠, 그죠? 오늘도 굉장히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끔은 애찬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성도들이 많이 왔지만 특히 그날 메뉴가 아주 훌륭한 그런 경우에 맛있을 때 많이 먹어서 그렇게 모자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는 이유, 뭔가 부족한 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는가? 또는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참 힘드네 라고 했을 때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느냐고 식사를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가끔 우리 팀장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식사는 친한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탁 교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동떨어져 있고 좀 어색해하는 분들에게 가서 사랑의 말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는 이런 시간이 애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아주 그냥 내가 배가 터지. 우리 애들은 그렇게 먹여도 됩니다. 잘하고 있는 우리 애들은 그렇게 먹이는데, 우리 특히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은 많이 드지 마세요. 여기 고린도 교회 우리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할 집이 없느냐, 먹을 밥이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빈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이걸 갖고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 애찬은 배려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각각의 부서들이 정말 애찬을 진짜 잘 준비합니다. 애찬을 준비할 때 이렇게 아주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하는데, 진짜 애찬 준비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년에는 제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애찬을 준비하는데 비용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풍성하게 먹고 즐겁게 먹도록 또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떡을 떼며 성찬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또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찬을 복받는 일입니다. 복받는 일입니다.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회의 요소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뭐 잊어먹어 가니까 우리 4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4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기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병이 막 낫고 뭐가 생기고 이런 거 몇 번 안 해봤거든요. 해보긴 해봤는데요. 몇 번 안 해봤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지나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게 자기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적과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원동력이 뭐였는가?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당신께서도 친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맡았던 사도들이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구제와 이런 봉사에 대한 것들을 맡겼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두 가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도가 맡았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만큼 기도라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셨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를 이제 기도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했지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요, 예배는 허락하는데 기도회는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헌법에 얘기하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예배가 맞는데 그 외에 평일날 하는 것은 기도회로 모일 수 있으니, 헌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 기도회가 맞고요, 금요 기도회가 맞아요. 그러면 공예배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는데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심은 뭔 거예요? 기도회예요. 기도회거든요. 교회는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골방은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다 받으니까 남에게 다 드러내고 기도하지 말고 혼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게 골방 기도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이야기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기도하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래서 공예배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또 한 가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그래요? 대충 많이 기도하라 그래요? 주실 걸 믿고 기도하라 그랬죠?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럼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그러면 기도는 장차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선포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때는 우리 하나님의 주관에 있어요. 언제 될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드리는 기도는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기도를 통해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예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딱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겉봐 내가 기도했잖아. 이게 아니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우리 청년들이나 SFC 운동원들에도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루어진 일과 기도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아주 사소한 건데요. 아이들이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공부를 한 애하고 열심히 공부한 애하고 둘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느냐 고생했어. 누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 잘했으니까 잘했어요. 그죠? 수고했는데 그 영광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애들, 기도는 해놓고 공부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맞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도 잘 봤어요. 그러면 얘네들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 잘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그 아이의 모습을 더 기뻐하고 너 또 기도해봐. 내가 또 들어줄게. 그럼 그 아이가 배짱이 좋아지죠? 믿음이 커진다고 보통 표현하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대충 다른 애들은 넘보지도 못할 만한 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계 넘어가면서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올려드릴 일 내가 이거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그거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가르쳐줘서 야, 너 무슨 일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공개석상에서 예,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이거 내가 한 건데.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거 갖고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으시겠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너 기도해. 그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거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이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미리 하나님 이거를 해 주시옵소서 선포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얘기하고 세상보다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좀 제가 빨리 달려왔어요. 대지가 4개나 되기 때문에. 근데 12시밖에 안 된 걸 보고 제가 지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42절이라고 하는 한 절 안에 들어있지만 당시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선망하고 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기념하는 성찬과 애찬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갖고 역사 시험을 보겠다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는 초대교회와 우리 선양교회는 얼만큼 비슷한 교회인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케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 먹고 왔어요.
제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교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을 도와주면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애찬이, 우리의 성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념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드러나는 그런 떡을 땜이 있고, 날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선양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선양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